본문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5월달에는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어린이날도 있고요, 어버이날도 있고, 오늘은 마침 주일날인데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왜 21일이 부부의 날이라면 성경에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갈빗대를 하나 빼서 여자를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주례를 쓰고 첫 번째 가정 결혼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둘이 하나가 되라. 그래서 21일이 둘이 하나. 그래서 부부의 날입니다. 오늘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그동안 부부지간에 사랑한다 소리를 잘 쑥스러워서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그래요. 오늘만큼은 한번 여보 사랑해 하고 이렇게 한번 고생 많았어 하고 등을 두드려주면은 부부간의 사랑이 더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부부의 날에 대해서 설교할 건 아니고 그렇다는 겁니다. 네. 너무나 잘들 아니까 성경에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라는 거 다 나와 있으니까 잘 성경대로 사시면 되고,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한 목자 예수님 이런 제목입니다. 그 주부에 나와 있죠. 설교 제목이 요한복음 10장 10절하고 선한 목자 예수님. 선환이 아니요. 제 이름은 선환이고 여기는 선한 목자 예수님. 다 같이 해봐요. 시작. 선한 목자 예수님. 이런 제목입니다. 설교하기 전에 여기 한 번씩 이렇게 들어봐요. 전부 다 들어봐요. 하나씩 주보에 끼워서 다 받았죠? 이번에 교회 전도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부목사님이 이 내용을 다 초안을 해서 인쇄소에 그 초안한 걸 가져다 줘서 거기서 이제 색깔을 이렇게 넣어서 시안을 해서 인쇄소에서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전도지가 많이 인쇄해서 16,000부를 만들어 놨습니다. 각자 전도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전도지를 몇 장씩 가지고 가셔서 한 묶음씩 가지고 가셔서 날 보세요. 이제 여기 앞뒤에 노란 게 있죠. 노란 게 앞면이고 뒷면에 보면은 뒷면도 한번 보세요. 뒷면에 보면은 복음적인 내용, 안 믿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이 내용을 읽어보면 아 그렇구나,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이런 사람이 생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이 전도지 돌릴 때 저 사람이 믿을까 이렇게 생각 들어도 부지런히 하다 보면은 한 영혼이라도 예수를 믿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지를 길에서 전도하는 걸 노방전도라고 해요. 해봐요. 시작. 노방전도. 노방전도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이거 읽어보세요 하면서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줘도 됩니다. 뭐 예수 믿으세요 이런 소리 안 해도 그냥 따라해봐요.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를 공손하게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분들이 읽어보니까
그걸 노방전도라고 해요. 길에서 사람들에게 주는 걸 노방전도라고 하고, 또 하나 따라 해보세요. 축호전도. 축호전도는 각 가정을 방문해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건데, 요즘에 잘 문 안 따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걸 아파트 복도나 통로나 또는 내가 사는 주변 골목이나 이런 데다가 잘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꽉 접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문틈에다가 이렇게 꼽아 놓으면 돼요. 꼽아 놓으면 그 식구 중에 누가 하나가 들어가고 나가다가 이게 뭐지 하고서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한 사람이라도 이걸 읽어보고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손가락만 까딱해도, 따라해봐요. 손가락만 까딱해도 전도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은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카톡을 대개들 하잖아요. 카톡이나 문자. 우리 교회 밴드에다가 이걸 그 인쇄소에서 시안을 보내준 걸 제가 내 스마트폰에다 저장했다가 밴드에다가 올려놨어요. 밴드에다 올려놓은 거 봤죠? 봤죠? 네, 거기에서 그걸 눌러가지고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걸 누르면 자기 스마트폰에 이게 저장이 돼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저장된 걸 안 믿는 친구나 또 이웃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카톡에다가 그걸 공유하기나 뭐 이렇게 해서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SNS 전도라 그래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직접 가지 않더라도 그 뭐 손가락만 이렇게 까딱까딱하면 카톡을 통해서나 문자를 통해서 이 내용을 그대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도 전도해보고,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서 아직 안 믿는 사람이 있거나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족들 카톡이나 문자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이걸 전해줘서, 어떻게 전해주냐, 직접 전해줘도 되고 아니면 밴드에 올라와 있는 거 좀 날이 후덥지근한 거 같으니까 에어컨을 좀 켜봐요. 뒤에 에어컨을 좀 켜봐요. 벌써 이제 에어컨을 그렇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안 믿는 우리는 내가 예수를 먼저 믿었으면 가정이나 내가 가 있는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든지 내가 선교사다. 따라합시다. 내가 선교사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내 이웃을, 학교를, 직장을 복음화시켜서 나도 저 같은 경우도 나 한 사람 병들어서 예수 믿고 치유받고 예수 믿은 결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나 한 사람이 선교사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 선교사라는 사명의식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시려도 사랑하는 자녀, 가족들이 지옥 가지 말고 죽은 후에도 천국 가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전도지를 잘 활용하시고, 나가실 때 저기 많이 있으니까 또 저거 모자라면은 방송실 안에 박스에 있으니까 이만큼씩 가지고 가서 뭐래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뭐 전도가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건 내가 하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내줬느냐, 이런 전도지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먼저 한번 읽어보고 전도지를 활용하면 좋겠다 해서 오늘 한 장씩 내드린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요한복음 10장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원래 그 본문은 7절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읽은 건 10장 10절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7절부터 18절까지 쭉 말씀했습니다. 한번 7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우리가 잘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원래 이 전체 내용이 우리가 읽기는 10장 10절을 읽었지만 전체 내용은 7절부터 이루어져요. 7절부터 한번 봐요. 성경책 있는 분은 성경책을 찾아보고 그렇지 않은 분은 저 위에 있는 걸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따라합시다. 예수는 양의 문이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나는 뭐뭐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누구냐? 그때 당시 유대인들 반대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말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양들을 영혼을 살리려고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말하기도 하죠. 율법. 그러면서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꼴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복을 받는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 했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서 이제 10절에 우리가 아까 본문으로 읽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서 도둑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귀 역사를 말해요. 마귀.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를 다른 말로 사탄이라고도 하고 또 귀신이라고도 하고 마귀 사단 마귀 귀신 해봐요. 시작. 사단 마귀 귀신. 요거 앞에 있는 자만 따면은 다 같이 시작. 사마귀 이렇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사마귀 잡아가지고 벌레 잡아가지고 아 요게 사탄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앞자만 따서 사단 마귀 귀신이 성경에 나오는데 제가 전도하러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를 하는데 요새 귀신이 어디 있느냐? 귀신이 어디 있어? 요새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러면 뭐 옛날 세상에서는 있었고 지금은 없다 이건가? 하여간 귀신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이 성경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책이 있는데 이 세상에 많은 책이 있지만 귀신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귀신이라는 말이 이 세상의 어떤 소설, 잡지, 뭐 전집 같은 데보다도 제일 많이 나와요. 있다는 얘기요. 예수님이 있다고 사람한테서 귀신도 쫓아내고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뭐 없는 걸 쫓아내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전 성경에는 도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도둑이라고 했네. 도적이나 도둑이나 다 그놈이요.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어오는 건 좋은 거 갖다 주려고 오겠습니까? 뭔가 도둑질을 훔쳐가려고 하고 또 죽이고 살인강도 하려고 오는다 이 말이에요. 마귀 사단 귀신이 우리 성도들에게 들어오는 것은 신앙생활 방해하고 건강 방해하고 또 삶 속에 여러 가지 안 되게 하고 사건 사고 나게 하고 좋지 않은 일을 가져다 주려고 마귀 사단 귀신이 오는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멸망시키려고 한다. 여기서 멸망은 지옥 보내려고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예수님이 왼편에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재판관처럼 딱 계실 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양으로 비유를 했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아 칭찬하면서 천국으로 보내고 왼편에 있는 자들 그렇다고 오늘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뭐라 했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아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불타는 곳이니까 지옥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여기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마귀 역사를 물리치기 바랍니다. 마귀는 교묘해서 예수님까지도 유혹하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 읽어보면은 예수님까지도 넘겨뜨려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실패하게 하려고 예수님까지도 유혹하려고 했던 존재가 마귀인데 하물며 예수님마저도 유혹해보려고 대들었던 존재가 마귀인데 우리 성도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했냐 내가 온 것은 할때 내가는 예수님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습니다. 죽어도 천국을 갑니다. 더 풍성히 세상 사는 동안에도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필요한 물질도 주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예수님은 중동지방에 목축업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끔 TV를 보면은 저 중앙아시아, 몽골 이런 데 보면은 초원이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서 야생마가 뛰어놀고 또 양을 목축을 하고 놓아서 먹이죠. 그 드넓은 초원에 양떼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동하는 걸 봅니다. 거기 보면은 목동들이 있습니다. 목동들이 양을 인도해서 그곳에서 풀을 뜯어먹게 하고 다 뜯어먹으면 또 양들을 인도해서 더 좋은 목초지로 이동도 하고 또 양들이 목이 마를까봐 푸른 초장에서 또 물가로 데리고 다니면서 그 목동들이 양을 먹이고 풀 뜯게 하고 또 주변에 뭡니까 일이나 늑대 또는 밤에는 도둑이 와서 훔쳐가려고도 하고 그러면 목동들이 그걸 지키기도 합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다가 나중에 왕이 됐던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양으로 비유한 거예요. 목동들이 양을 치면서 그렇게 양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목동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선한 목자가 돼가지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11절을 다시 한번 봐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예수님 자신을 말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예수님은 양들을 구원하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이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저주를 다 그분이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싹군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싹군 목자.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양들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고 살리려고 오신 분이지만 싹군 목자가 누구냐? 자기 양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목자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기 죽을까봐 자기 목만 챙기려다가 자기에게 어떤 이리가 오면은 도망쳐버린다 이 말.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끝까지 선한 목사로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목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양들을 통해서. 그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명석이 같은 사람, JMS, 정명석이 같은 사람은 얼마나 성폭행을 하고 자기 챙기고 그런 사람들이 사건 목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청주 시내고 어디고 전국적으로 한번 전도하러 현장에 나가보세요. 신천지가 곳곳마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많아요. 영혼의 노략질을 하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쭉 보다가 13절 봐요.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기 보세요.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우리 양을 알아요. 양의 형편을 잘 알아요. 양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가려운지. 그래서 가려운 데는 긁어주고 아픈 데는 감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를 채워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양도 선한 목자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구나. 옛날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도 그분을 안다 그 말이에요. 서로 아는 거예요. 경험상 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절 중요해요. 또 이 우리의 그 양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요건 뭐냐? 여기 봐요. 요건 뭐냐? 지금 교회를 양들의 우리라고 생각하면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일단 구원받은 양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오늘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이게 뭐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뭐냐 그 말이요. 아직까지 교회에 오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양들이 이 세상 밖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들도 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리라.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서 그 영혼들도 주님의 우리 안에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한 무리가 돼서 한 목자, 선한 목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연약하고 힘이 없어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왔을 때에 베드로가 칼을 쓱 빼가지고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하나를 친다는 게 오른쪽 귀를 하나 떨어뜨렸어. 말고라는 사람. 내가 그 사람 이름을 알아. 성경에 나오니까. 그 사람이 군인이었던 것 같아. 베드로 칼솜씨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잘 쳤으면 그 사람 목이 떨어져 나가지.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게 평소에 칼을 안 썼거든, 베드로도. 그래서 차고만 당기다가 한번 빼서 휘둘른다는 게 예수님 보호하려고, 지켜드리려고 칼을 휘둘른다는 게 말고라는 사람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베드로야, 칼로 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귀가 땅에 떨어진 걸 예수님이 이렇게 주워가지고 보니까 모래가 묻었어. 그거 성경에 안 나와니까 내가 혼자 상상한 거예요. 모래가 묻어가지고 예수님이 풀어가지고 거기다 딱 갖다 대니까 귀가 딱 붙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 나와 귀가 붙은 것.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냐?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해서 지금 잡혀가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한번 기도만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을 싹 없앨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 봐요.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내가 목숨을 버림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나는 부활해서 목숨을 얻으려고 내가 버리는 것이다. 18절 이게 그 말이에요.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뺏기고 죽어 힘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거창한 설교보다도 이 성경 말씀 하나를 잘 깨달으면 됩니다. 스스로 버린다 그 말이에요. 왜?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야 그 피로 죄인들의 죄를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의 피 속에 있는 죄를 예수님이 싹 씻어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어떻든 간에 양의 문이라고 하셨고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범사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니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창궐하고 믿는 사람을 낚아채달라고 난리를 치는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시고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말씀하셨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많이 읽어보셔요. 사복음서를 많이 읽어보셔요. 할렐루야. 다른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사복음서를 제일 많이 읽어야 돼요. 왜? 거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세까지 사셨는데 그 중에 3년 6개월은 공생애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기간이에요. 그 공생애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나 하는 그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자가 들어가서 사복음이라고 하는 거랍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병든 사람은 어떻게 고쳤나,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줬나,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나, 머리를 걷지도 하시고. 왜? 그가 하나님임을 나타나기 위해서. 사복음서에 그런 내용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였었던 예수님이 과거에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신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 한 번만 찾아봐 주세요. 요한복음 16장 13, 15.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다는 거 다 알지요? 다 믿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서 진리는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을 믿고 깨닫게 하도록 성령이 오시리니 그가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쉽게 해석하면 성령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기도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 14절 봐봐요. 그가 누구요? 대답해봐요. 그가 누구요? 성령님.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 말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고 양의 문이시고 구원의 구세주이시고 하셨던 그 일을 성령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이 지금도 그렇게 하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알린다는 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기도하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경험도 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어떤 그 서영춘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알죠. 서영춘. 그분이 뭐 인천 앞바다가 온통 사이다가 떠도 공포 없이는 못 마시고 그걸 했어요. 산에 가야 몸을 잡고 어디 가야 뭐를 잡고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가 떠도 공포 없이는 못 마셔. 서영춘 그분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 왔으면 믿음을 갖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의 일을 우리에게 지금도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고프가 뭐냐 컵이란 말이에요. 컵. 그때 당시 영어 발음을 컵을 갖다가 이 컵을 고프라 그랬어. 고프. 일본식 발음이겠지 뭐. 양동이를 바켓스라 그래요. 지금 트럭을 도라쿠라고 하고 그 도라쿠가 일본식 발음이거든. 정식 우리가 발음을 잘하려면 다 같이 트럭 해봐. 시작. 트럭이라고. 근데 그때는 도라쿠라 그랬어. 도라쿠. 내가 초등학교 졸업하고서 취직해서 도라쿠 운전수 될 뻔했어.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컵과 같은 분이요. 아무리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도 아무리 인천 앞바다가 다 그 물이 사이다래도 컵 없으면 못 먹는다고 했는데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셔도 우리에게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진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주는 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너무나 많아요. 구약에도 많고 신약에도 많아요. 이 성경에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기록이 지난 일과 소설과 같이 우리에게 들려져서만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예수의 일이 내 삶 속에 나에게 내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잔잔한
호수에 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호수에 가서 모래를 한 주먹 가지고 쫙 뿌렸더니 어디에서 물고기가 쫙 달려와서 먹으려고 달려왔다가 그게 모래니까 전부 싹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카스테라 빵을 확 비벼서 빵 쪼가리를 한 주먹 가지고 쫙 던졌더니 이번에도 그냥 잉어떼가 확 달려오더니 그게 없어질 때까지 안 가고 거기서 그걸 확 먹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용기 목사님이 외친 게 뭐냐?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으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혼이 잘 돼서 구원받게 하고 범사가 잘 된다는 범사라는 것은 두루두루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생활을 말할 때 범사라고요. 무릇 범일사 무릇 두루두루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신다. 요한 3서 2절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영혼도 구원받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해서 성령님의 역사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선한 목자 양의 문처럼 하셨던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카스테라 빵 조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그런 겁니다. 죽어서 창차는 천국에 가지만 현실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성령은 동일하신 분으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끌어다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성경 닮은 교회는 이론으로만 멈춰서는 저는 그런 목회하기 싫습니다. 말로만 그냥 이렇게 하시오. 예를 들어서 여기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목사님 저 아파요. 그래요? 기도하셔요. 끝이요. 여러분 대개 목사님들 그럽니다. 아파요 하면은 기도하세요. 누구는 기도 안 하나?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기도하세요. 안수기도 잘 안 합니다. 그래도 어쩌다가 이렇게 안수기도라도 해주는 분이 있다면 다행인데 그런 기도도 안 하고요. 목사님 저 아파요. 무슨 문제 있어요? 힘들어요 하면은 그냥 기도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틀린 말을 하죠. 기도하세요. 근데 저는 아파서 어떡하나 저 사람 애가 타. 그러면서 손 얹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을 괴롭힌 마귀 사단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걸 해주고 싶어. 그 사람이 그랬는데도 안 나면 내가 죄인인 것 같아. 내가 부족해서 나 때문에 아직도 안 났나.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 군데 보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우리가 죽어서는 가야 할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잠시 100세 동안 잠시 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는 뭐냐?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겁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없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평안함이 오고 건강이 오고 삶의 인도함을 받고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나 믿는 자들에게 넘쳐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아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읽어보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할 때 첫째 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정말 성경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둘째 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성경은 저녁부터 아침. 왜 그렇게 기록했느냐? 저녁! 사람들에게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움을 상징하지만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생들에게 저녁이 있어도 예수 믿으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아침이 온다 그 말이요. 밤이 깊을수록 부활의 아침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부활한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하리라. 우리 기독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창조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그냥 말로만 그치지 말고 여러분이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을 체험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헤쳐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돼서 죽으면 부활하면 되지 뭐. 할렐루야. 부활하면 된다. 기도하겠습니다.